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며 한 주간은 이전보다 나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절대 포기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끼로 고백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조금 지쳐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다시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 귀한 예배를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오후 예배를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허물과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을 다시 받아주시오며 주님의 연합된 그 귀한 하나님의 천상을 향한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오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 또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나오는 생명의 말씀,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의 비전과 꿈을 깨워주시며 심령을 깨워주시옵시고 삶을 깨워주시옵시고 새로운 말씀을 깨워주셔서 저희 젊은 청년들이 주님 주일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말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젊은이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욥기 3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같이 합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전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할아버지라고 부를 나이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이고 또 할아버지 중에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는 내 전공이나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학 교수로서도 대학 총장으로서도 목사로서 그리고 또 스포츠를 사랑하는 스포츠인으로서 내가 처음 시작하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든지와 논쟁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욥을 상대로 두고 있는 세 친구가 지금 논쟁을 하다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논쟁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기독대학교 그리고 뭐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들을 S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Y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K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면은 행세를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더 초월해서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것이 내 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청년부 또 서울기독대학교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대학과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강 목사님, 박 목사님 또 우리 양 목사님 등등에게 이 젊은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좀 다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을 위한 데는 젊은 목사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젊은 목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은 나처럼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나만큼 나이 먹어보지 못했죠. 난 여러분만큼 나이 다 먹어보고 이미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그런 경륜과 나이가 든 사람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문화의 속에 있는 장유유서 이 노인네들이 대우받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최고의 젊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젊은이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몸이 고달파야 돼. 몸이 고달파야 돼요. 오늘도 미국에서도 손님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한가닥 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한가닥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남들같이 잠잘 거 자고 남들같이 놀 거 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남이 놀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일해야 돼요. 남이 안 할 때 나는 뭔가 해야 돼요. 남보다 남이 잠잘 때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부가 정말 음악이나 아니면 성경이나 아니면 어떤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꿈이에요. 제가요 사람들하고 많은 생활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는데 전부 다 어떨 때는 전부가 다 원수가 돼버린 것 같아.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태호 전도사가 나하고 제일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김태호 전도사가 목사님은 나만 보면 꾸지람이야? 어디가 있어 김태호? 저 안에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럽니다. 너 나한테 꾸지람 듣는다고 나 원수시 하지 마. 이 말을 들어야 네가 성공한다 그랬는데 우리 청년부들도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참 무서운 세상 속에서 쇠파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운동 좋아하죠? 운동 감독들이 선수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는 줄 알아요? A, B, C, D 있으면 A라는 놈 저놈은 장래성이 있어. 이 D 이건 장래성이 없어. 뭐 그러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붙잡고 죽도록 두들기는 거예요. 매도 때리고 잠도 안 재우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관심 없는 놈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금메달도 따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스타가 돼서 돈을 벌어서 고진영이 같은 아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감독들은 장래성이 있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말 잔소리도 하고 기합도 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 이분이 나를 아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운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발레도 하고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잘 부르고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다가 달리는 말한테다가 채찍질한다고 하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가마주편이라고 그래요? 네? 뭐 내가 자꾸 말을 바꿔서 단어를 이게 정말 잘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하는 거지 잘 못 달리고 뒤퉁뒤퉁하는 거한테 채찍질 100번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발레 선생도 있고 또 여기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장래성 있는 사람들한테 채찍을 가해요. 제자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에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감사하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청년부 적어도 한 몇 달 후에는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 모세도 있는데 영어도 배워서 정말 우리가 영어로 설교도 다 하고 해서 이 애들이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 무용하는 사람들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래성 있는 미래가 있는 젊은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욥기 3장 32장 1절 5절까지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는 나이가 많은 척들의 경망은 나무라면서도 젊은이들의 경망은 관용하는 풍조를 지닌 것 압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나이가 아직 어려 괜찮아. 그리고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하게 되면 막 지탄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삶의 태도 전반에 걸쳐서
항상 배우는 시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측들보다 모든 면에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젊은이들의 실수를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다라고 봐주지만은 정말 젊은이들의 실수가 있었으면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류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을 더욱 분별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추세여서 참으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못하면 불러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것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이 젊어서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고 그냥 보내서 그 아이가 그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어른들의 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날이 갈수록 이 경로라는 미덕까지 퇴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네라고 하는 그 미덕이 점점 퇴색하고 있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경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젊은이들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노인네들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노인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경로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로사상까지 퇴색이 되어 버리고 마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논조를 편 것은 별로 없었지만은 이 엘리후의 처음 태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몇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젊은이들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덕이 우리 일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서울기독대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실 때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21년 동안 내가 주구장창 그 이야기만 해서 우리 학교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 말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첫 번째로 입을 열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You must know the time when you're gonna speak out. 입을 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요, 그 욥의 세 친구가 누구죠?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 세 친구가 오랫동안 욥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몸이 아파 고통당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아픈 것은 네가 잘못해서 아픈 거지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그 공박의 반론을 펴오는 동안에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곁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욥의 반론에 세 친구의 공박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그치자 바로 그때를 기하여 엘리후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라는 구절이 이 점을 잘 표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저 세 사람 3대1로 일어나는 그 논쟁을 하는 것을 그동안 곁에서 양쪽 쌍방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또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이 쌍방의 말들을 귀담아 듣기만 하다가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젊은이는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 필요가 있을 때 입을 열 줄 아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리 바르고 온당한 말이더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좀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추수 후에 거름 뿌리기와 같고 농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겨울비와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수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거름 뿌리는 걸 웃기는 일 아니에요. 정신이 약간 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비라고 하는 거.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겨울비.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바르고 온당한 물은 을의 오랜 침묵 뒤에 나오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뭐야?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야, 은쟁반의 금사관.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그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말다운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디 가면 말 같은 말 들어봐요? 가서 모이면 자기가 잘났다고. 우리 목사들이 만나도 그래요. 장로들 크리스찬들이 만나도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저부터도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막 하는데 나중에 그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 우린 지금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다운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들이 정말 말할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저도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데 제가 총장회의나 이렇게 나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말의 해답이 그 질문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총장들 회의할 때 교육부 장관이 오고 위원장이 오고 와서 하면 다 이제는 할 말 없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면 결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그 질문이 오고 가는 속에서 해답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 살면서 배워야 될 특기 중에 말할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출세의 제일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곰핍한 자를 말로서 도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tongues of scholar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말 곰핍한 자들 정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침묵할 때를 알고 입을 열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존경할. 남 이야기하면 이거 틀려먹었으면 그따위 말하고 앉아서 이러면 안 돼. 그거 참 좋은 거네. 네. 저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그 말 되네. 그렇게 하고 내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때를 알아야 된다. 말할 시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과 세 친구들은 월등히 나이가 이 엘리후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훨씬 나이가 젊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연령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각별하게 경의를 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라는 구절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면요, 나이가 젊고 많고 뭐 상관이 있어요. 새파랗게 젊은
세상 말로 말하면 젊은 놈들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와보니까 욥하고 지금 논쟁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 정말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 말씀이 나는 젊었기 때문에 노인들을 존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제까지 자기로서는 말다운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상대편에게 예의를 다 갖추기 위하여 침묵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보다 더욱 갖추어야 마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언변으로 이야기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마땅한 것은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면 그 침묵이 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편이 연로한 자들이면 그들에 대한 예의는 더욱더 각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주국으로 불리웠던 우리나라는 예의를 어느 덕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의 실리주의, 세상과 산업사회 풍조가 급격히 밀려들면서 그런 아름다운 덕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여러분, 젊은이가 나이 많은 이들에게 경의를 다해야 하는 일은 변할 수 없는 천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아멘. 센 머리가 뭐예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흰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앉았다가 어서 오세요 그러지 말고 뻘떡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보면 그래요. 제자도 손주볼 내는 제자가 들어가면 떡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에? 만약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뻘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순박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들에게라고 하는 말은 연장자에게 순종하고 겸손히 허리를 굽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연로한 자들을 공경할 줄 알 때 우린 참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리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주변 형편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과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고 깍듯한 예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리를 판단할 줄 모르면 그 좋은 점들까지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나이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엘리후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일에 참견하였던 것은 왜 했는지 알아요? 잘 듣고 있다가 욥이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의롭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듣고 있다. 거기에서 대화에 뛰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적어도 엘리후에게는 그렇게 들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 친구들이 바른 대답은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은 정말 그 욥에 대해서 비난만 하느라고 욥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서 욥을 정죄만 하고 또 욥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는 것까지 느끼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 젊은이가 그 대화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입장에서의 사리를 분명히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진상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뛰어들게 되면 성의와 용기가 아무리 가상하더라도 결국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법률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판주의라는 게 뭐냐면 1차 피고를 죄를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증거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고 정말 어떤 일에 대하여 진상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뛰어들게 되면 내가 그 열성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상하더라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낭패당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사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사리가 아주 반듯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건물 짓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밑에 기초를 놓을 때는 정말 자갈을 놓고 철근을 깔고 자갈을 놓고 시멘트를 갖다 붓잖아요. 차례대로 비례대로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또 이제 천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둥을 놓잖아요. 그 다음에 벽을 쌓게 되고 또 석가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들이 재료를 용도에 따라 알맞게 설치하고 다루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이 이러한 순서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의욕과 용기는 대단하면서도 앞뒤의 일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무슨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소중한 일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라. 아멘. 네. 정말 바울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 어두움은 사람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지구한 판단력을 지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은이들은 앞날이 많고 자기의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좋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벌써 그 시기를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이가 자기 인생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입을 열 때를 알고, 두 번째로 예의를 갖추고, 세 번째로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일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님으로써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훌륭히 성숙해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 음악으로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 친구들이 있으면은 성전으로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줄 알면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무슨 길이 열린다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은 여러분들 성공은 여러분들 다 맡아놓은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경험함에 있어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입을 열 때를 알고,
두 번째 예의를 갖추고 세 번째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인생을 경험하면서 입을 열 때를 알고 예의를 갖추고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서 훌륭히 성숙해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330장 한 장 부르고 또 하세요. 330장. (330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저들의 입을 열 때를 또 그리고 존경할 줄을 그리고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